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물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으로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기를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그것도 모르는 채 우연히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귀한 일이 됐다는 내용과 또 하나님께서 또 이삭의 출생을 언급하시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깨닫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심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마물의 상수리나무 곁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요. 한참 더워서 정오쯤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서 쉬고 있는데 웬 나그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동남아나 더운 지방, 중동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12시에서
2시 사이에 대부분이 낮잠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길에 지나가는 행인도 없고 또 가게문도 일단 닫고 남의 집에 방문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간에, 예기치 못한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는 예표를 하고 있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곧 하나님은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실 때에는 도적같이 오시리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예기치 않는 순간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나에게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종말도 나의 죽음도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때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 천사를 아브라함이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오 무렵에 한참 더울 때, 누구 집 방문하는 것도 참 어려운 때, 그래서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데 귀찮기도 하련만 달려나가서 그들에게 절을 하며 나그네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그저 낮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종들만 318명이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그네를 보고 쫓아나가서 잔치를 베풀고 섬기는 종으로서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겸손히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섬김은 겸손히 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 3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섬김의 순간이라면, 내가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돕든지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우쭐대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늘 동등한 입장에서 섬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동등한 입장도 아니고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종이라는 모습으로 섬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돕는 입장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갑질하는 갑의 입장이 아니라, 우월한 입장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 아니 더 나아가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겸손히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여기 거듭되는 말이 있어요. 빨리 달려가서 재빨리 대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99세나 된 아브라함입니다. 늙은 나이에 쉴 때도 됐고 또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 그들에게 무슨 대접을 해서 보상받을 그런 기대가 없는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기 위해서 달려가서 이를 본 종들도 재빨리 섬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미루는 게 아닙니다. 섬김은 지금 이때 그것도 재빨리 신속히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겨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달려가면서 재빨리 섬기는, 신속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랬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최선을 다합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엉긴 우유, 젖 이런 거 다 갖다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쓰다 남는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다 남은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선의 것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다 보면 이런 반문이나 아니 우리가 왜 그렇게 섬겨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고 또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45절 말씀 내려가서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불쌍한 거지에게, 우리 주에 헐벗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물 한 대접, 밥 한 그릇 구제하는 것은 다 주님께 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고 이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수 있을 때 많이 구제하십시오.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펴고 눈을 들어 보이는 이마다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 자녀, 내 형제, 내 교회만 돌보지 마시고 우리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펼쳐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께서 받았습니다. 그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항상 내가 섬기는 것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대신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구든지 간에 주님 본듯 주님을 섬기듯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사라 마음속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남편이 늙었고 내가 경수도 끊겼는데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생각하는 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다 아시고 내 마음속의 소리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라의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가 막혀서 사라가 웃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기가 막혀서 쓴 웃음을 짓고 있는 이 사라의 웃음을 기쁨의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1장 3절에 보면 약속대로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라 했는데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불신앙에 쓴 웃음을 진짜 아들을 낳는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랬어요. 여러분, 사라의 불신앙의 웃음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 때로는 우리가 속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지,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감동, 감격으로 진짜 웃음, 기쁨의 웃음,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은혜에 기대어 사는 거죠. 나의 불신앙, 믿음 없는 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반겨 맞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언제 주님 나에게 오라 하실는지 모르지만 언제든 주님이 이 생에 끝나고 이 소풍을 끝내며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 곁에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들이 있다면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마땅히 그들을 내가 섬겨야 할 종의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시고, 섬김의 기회가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않고 재빨리 속히 섬기시고, 먹다 남은 것으로 섬기지 말고 나의 최선의 것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섬기는 기회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여전히 우리가 불신앙에 쓴 웃음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나에게 놀랍게 은혜와 역사를 주셔서 이 불신앙에 쓴 웃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 감동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5분 앞도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 언제 내가 주님 앞에 갈는지 늘 준비하며 할렐루야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오늘 섬김의 사람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나의 최선을 다해서
종처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늘 불신앙으로 있지만 늘 나의 불신앙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격의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내게 섬김의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속히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또 내 불신앙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좋은 일이 가득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9월달 첫날입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